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집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엄밀히 보자면 이 한나의 그 예배는 그 예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또한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배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타이밍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이런 어떤 예전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나가 그 예배에서 가장 집중하고 또 가장 힘썼던 것이 뭐였느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결론적으로 이거 같아요. 여러분 2019년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이제 정말 활기차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에 모든 것을 걸어서 그 기도의 은혜를,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전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박준영 청년이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셌어요. 2명 뽑는데 12명 2차 마지막 관문을 당당하게 통과하신 우리 박준영 청년 훌륭한데, 근데 저는 우리 준영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엔 될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준영이가 예배가 회복되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사람들이 전심전력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저는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한나도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죠. 그가 믿고 의지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한나는 그 기도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했냐면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에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나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가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하죠.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소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경우가 없으세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 맨날 소원 기도하지 말라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너네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왜 소원을 걸죠? 그만큼 절실하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소원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는 소원이었어요. 왜 그렇죠? 한나가 소망했던 건 자녀였어요. 엄밀히 보자면 사내 아이죠. 그 집안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남자아이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의 대가가 뭐였어요? 한나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함에 있어서 그의 미래와 그의 모든 것을 그 기도에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요즘 얼마나 절실하게, 진지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에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흔히 그럴 때 불평하는 게 이거잖아요. 나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없어. 나에게는 정말 뜨거운 공동체가 없어.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집안이 좋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는 이상 절대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놓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십니까? 강남 선생님 정말 기도에 100% 확신하십니까? 100%?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기도하죠? 저도 100% 갖고 기도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전사님이 나보다 낫다니까. 100% 갖고 기도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정말 소망해서 정말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한나가요, 마지막에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본문에는 없었는데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나가, 여러분 이제 그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충격 먹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억장이 무너져서 가슴이 메어서.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는 거예요. 처절한 기도예요. 이게 절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숨막히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그때 엘리가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엘리는 한나를 어떻게 평가했죠? 낮술 드시고 오셨군요. 이게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해서 소망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술 먹고 오셨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내 원통함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대제사장은 맞아요. 근데 엘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존중받았나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분들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번엔 안 믿네. 하물며 우리가 의심하는 목사야. 내가 인정하지 않는 목사야. 영적인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반전이에요. 한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왜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죠. 그런데 믿은 거잖아요. 한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 대제사장,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종국이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그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터피교회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요, 원 없이 후회 없이 정말로 목숨을 거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며칠 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잘 안 읽는데 이제 그 내용이 좀 재밌었어요. 그 타이틀만 저도 봤는데 내용을 보고 그게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도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하신 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다니엘은 결국은 하루에 3번 기도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잘 보세요. 한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배만 가서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종국이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기도하실래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참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유두리가 없어요. 3번 아니라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꼭 3번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게? 아니, 한 번 해도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다니엘은 꼭 3번을 했을까요? 결과가 분명히 그렇게 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는 해로 불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기도 한 번이 더 소중했고 더 존귀했고 지켜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못했어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기도, 이런 담대함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커피학교회가 이 기도의 모습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그 불길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우리 커피학교회 그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믿음으로 끝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면서 물러섬 없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그 기도를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믿음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할 때마다 진지하게 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와 우리 커피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하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